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라든지 또 이단 사상들의 핵심은 또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로만 주장을 할 뿐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은 강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거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4장 1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를 세상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아무런 구원도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단 사상들은 또 인정한 것도 있어요.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와 연합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인간 예수가 고난을 받을 때 그와 연합되어 있었던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그런 논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교사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많은 중재자 중에 하나의 중재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하자면 다른 종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른 신앙에도 인간이 구원받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죠. 그 당시에 이단의 주장이나 오늘날 우리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이나 똑같습니다. 왜? 기독교만 구원받았다, 기독교만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와 대화도 하고 화합도 하고 연합도 해라. 이게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을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유일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우리 신학교의 신학
교수라고 하는 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는 보살이다. 뭐 불교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선교하기 위한 차원에서 뭐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예수를 마치 그쪽 불교에서 뭔가를 깨달음을 얻은 뭔가를 이루어낸 그런 보살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것은 아주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이죠. 그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다른 종교와의 화합과 또 연합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선교를 이루어낸다라고는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은 또 우리 2022년도에는 또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사도와 또 다른 어떤 중개자들이 있지 않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도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중재자들이다. 그럼 예수의 역할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사도나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중보자나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뭐 예수님의 역할이 예수님은 그냥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중보자였고 지금은 또 다른 중재자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뭔가 감정이나 어떤 기복적인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네. 생명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생명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우리들과 이것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실에 바탕을 둔 종교입니다.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와 역사와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독 신앙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도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복음 12절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시는 이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보내심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물로 임하셨다 나오잖아요. 물로 임하셨다. 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기억이 나겠죠? 바로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알려지기를 시작하죠.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어떤 신적인 증거가 그 물에 임할 때, 세례 받을 때 임하게 되죠. 또 여기 보면 피로 임한다라고 하면, 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기억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 구약의 인간의 죄를 짐승들이 담당했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의 사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의 21절에 가면 나오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고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였느니라. 성령이 와서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는 유대교를 버리고 이젠 예수를 따르겠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어. 뭐 다 같이 협의하고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로 설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뭘로? 바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정확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우리의 어떤 힘과 신앙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증언과 그런 고백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증언하지 않았느냐. 근데 더 뭐라 그래요? 9절에 한 단계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증언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겠어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해 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증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뭐래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구원, 십자가, 또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냥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런 증거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결코 거짓이나 뭐 망상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계속 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흔들리거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와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요. 베드로가 고백한처럼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러한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예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이미 그는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때 이미 그 승리가, 그 약속이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이미 기도를 할 때 이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이 요한일서 5장 뒤에 가보시면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응답이 그 안에 보장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왜?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신앙, 이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이어서 입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이 약속과 그리고 모든 응답이 보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아버지 응답하시는, 또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응답의 역사, 응답의 비결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이 믿음 속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확실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